겠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탄생은 인류의 역사를 바꾸어 놓는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위대한 사건이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세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미리 계획하신 그 계획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일어난 예정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예언되었던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고, 민수기 21장에 장대에 달린 놋뱀으로 예견되었던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셨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죽음의 그 모든 순간이 그저 어느 날 갑자기 우연이 된 일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진 하나님의 살아있는 역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그리고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할 우리의 구원자인 것을 믿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이미 수천 년 전에 성경 말씀 속에 예언하신 그대로 이 세상에 오셨기에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구원자인 것을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과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까지 틀림없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한 가지 더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한 사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신다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 사건입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너무나 명확하고 그리고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성경 마지막 장은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기대함으로 성경의 마지막 장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말씀을 우리 한번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앞에 보시고 읽습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신 이후 지금까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 예수님의 재림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초림과 그리고 대속의 죽음과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부활까지 이제는 다 끝이 났고, 이제 예수님의 사역 중에 남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예수님이 세상의 심판자로 이 땅에 오셔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그 마지막 재림 사건만 우리 앞에 남겨두고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마지막 절 말씀에도 보면 바로 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우리에게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도 그 마지막 우리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하는 말씀은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일깨우는,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볼 수 있게 만드는 그런 말씀입니다. 육신의 일에 우리의 온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우리들을 다시 예수님의 재림 앞으로, 다시 오실 그 주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괜찮은 신앙이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들의 신앙은 마지막 때와 그리고 그 시기에 관심을 두지 않는 건강한 신앙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날 대다수의 이단들은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하는 그 마지막 때에 대해서, 그리고 그 시간에 대해서 많은 이단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도 다미 선교회라고 하는 이단 단체에 의해서 1992년 10월 28일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리고 많은 성도들이 공중으로 들림받아 휴거된다 라고 하는 사건을 통해서 정말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드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다미 선교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있었던 안상홍이라고 하는, 지금은 죽었지만 그 사람이 있을 때에도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라고 하는 그 시한부 종말론을 주장했다가 큰 홍역을 치른 적이 있고, 그뿐만 아니라 제7일 안식일교나 또 예수재림교 같은 그런 이단들 역시도 다 한 번씩 이상은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유혹하고 또 그 신앙을 힘들게 만들었던 적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기 아들이 나오잖아요. 아들이 누구를 말하는 건가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말하는 겁니다. 그 날은 언제죠? 그날 그때는 언제를 말할까요? 예수님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날은 예수님도 모른다는 겁니다.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어요. 아버지가 누굴까요? 예수님의 아버지 누구요? 하나님. 하나님만 예수님이 언제 재림하실지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정확한 날짜와 그 시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만 아실 수 있는 그 일을 여러분, 누군가가 안다고 주장한다면 그 사람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이단이거나 아니면 사기꾼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렇게 여러분, 그때와 시기를 안다고 말하는 사람들의 거짓말에 여러분 속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행히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때와 시기에 대해서 말하는 자들의 그 거짓말에 속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내가 다시 올 것인데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어느 날 갑자기 도둑같이 내가 오리라 하셨던 그 말씀 때문에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 신앙은 그 때와 시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있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어차피 알지 못하는 때에 이르게 될 그 주의 날을 고대하고 그 날을 알기 위해 애쓰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고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생각하며 그저 자신들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하며 마지막 때를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의 재림은 밤에 도둑같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몇 월
며칠에 오시겠다고 예고하고 오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신 그 때가 되면 어느 날 갑자기 우리 주님은 세상에 오게 되실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이 조금 다른 주장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아멘. 자, 여러분 앞에서 했던 말씀과 지금 뒤에서 하는 말씀이 조금 달라요. 앞에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날이 어떻게 온다고요? 도둑같이 오리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뒤에서 4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뭐라 말하냐면 너희에게는 그날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는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그날은 어느 날 갑자기 도둑처럼 임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둠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또 덧붙여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오늘 6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누구나 다 마지막 때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아는 것은 아닐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누군가에게는 그날이 분명히 밝히 보이는 확정된 어느 날로 보일 것이지만 그러나 똑같이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어떤 누군가에게는 그날이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어느 날 갑자기 그날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어서 정신을 차리고 있지 않는다면 그리고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영적인 잠에 빠져 있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도 어느 날 갑자기 재림하는 예수님 앞에 당황하고 또 놀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그들은 깨어 있지 못하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나를 위하여 기도하라 말씀하셨지만 그러나 제자들은 육신이 피곤하여 잠을 잤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들이닥친 로마 병사들을 보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토록 그들이 사랑했던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지 못한다면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그리고 기름병을 준비하지 못했던 어리석은 5 처녀들처럼 우리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그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하고 우리가 바깥 어두운 데 내쫓겨 슬피 울며 이를 가는 날이 있게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자는 자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필요한 신앙의 요소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과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아멘.
여러분 호심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가슴을 보호하는 보호 장구입니다. 가슴을 덮어주는 갑옷과도 같은 건데 이 가슴 부위를 덮는 보호 장구가 뭐냐면 호심경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야 우리가 무엇을 보호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가슴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의 가슴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향해서 수없는 공격을 해대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을 불안케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케 만드는 그 일들, 그래야 우리의 마음이 복잡하고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께 집중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다윗의 삶을 보면 그의 인생이 꼭 그랬습니다. 다윗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무려 10년이 넘도록 도망을 다니는 도망자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길어지면 마음도 몸도 육신도 약해지기 마련입니다. 다윗의 마음속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불신들이 생겨났을까요? 다윗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여러분 불평거리들이 생겨났을까요? 다윗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원망거리들이 생겨났을까요? 그런데 다윗은 믿음으로 자신의 그 마음을 지켜냈습니다. 믿음의 호심경을 가지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자신의 가슴을 향하여 그 마음을 흔들려고 하는 마귀의 그 모든 공격들을 다 막아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자신의 신앙을 흔들려고 하는 그 마귀의 공격을 다윗은 모두 다 물리쳐 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변함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49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국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무엇을 지켜냅니까? 나의 믿음과 나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또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신앙의 중요한 요소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써야 된다. 여러분 투구는 뭐를 보호하는 거죠? 투구는 어디를 보호하는 것입니까? 머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머리는 사람의 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위입니다. 몸이 건강해도 머리를 다치면 그 사람은 치명적인 상처를 입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구원의 확신은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일입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사람의 신앙생활은 여러분 마치 언제 꺼질지 모르는 그런 흔들리는 등잔과 같은 것입니다. 늘 불안하고 작은 어려움에도 크게 흔들릴 수 있는 것이 그것이 바로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이에요. 반면에 여러분, 구원에 대한 소망이 있는 사람, 지금 죽어도, 오늘 저녁에 죽어도 천국에 갈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도 담대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분명한 천국의 확신이 있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9절 중반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힘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목사라고 여러분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평신도라고 구원받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목사든 집사든, 그리고 이제 갓 믿은 성도라 할지라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우리의 어떤 자격과 공로나 어떤 조건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 아님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 한 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요, 우리의 신앙의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예수님을 놓치는 사람이 여러분 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은 다 놓쳐도 절대로 예수님만큼은 놓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왜 그래요? 왜냐하면 자신에게 아직도 시간이 여러분 우리에게 시간이 많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중에는 아직도 나에게 시간이 많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긴장의 끈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늘 준비하며 사는 것이, 그것이 신앙생활이에요. 마지막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 지금이라도, 오늘 당장이라도 우리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내가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분명한 믿음과 신앙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거, 그게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렇기에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아직도 시간이 많이 남았지, 아직도 우리가 주님을 알아갈 시간이 많이 있지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도 우리의 남은 생애는 훨씬 더 짧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시간 있을 때, 기회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우리가 분명한 신앙과 믿음을 준비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 그 주님이 다시 오시든, 우리 예수님이 오늘 밤 다시 오신다 할지라도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그렇게 외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마지막 날은 어느 날 갑자기 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늘 준비하며, 그리고 우리가 깨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어 있는 사람, 그날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날은 어느 날 갑자기가 아니고 예견된 어느 날 우리 앞에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나태하게 만드는 일들이 여러분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 신앙을 위협하는 일들도 너무 많은 것이죠. 우리가 마지막 때에 가장 경계해야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생활의
염려에 빠져 세상 일에 우리의 온 마음을 빼앗기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는 언제와 같다 그랬습니까? 노아의 때와 같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들이 사고 팔고 또 먹고 마시고 시집 가고 장가 가다가 어떻게 된다고요? 다 멸망하리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생활의 일들에 매여서 자신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그 생활의 일에 온통 온 정신이 팔려서 그저 일상의 삶을 살다가 다 멸망에 빠지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육의 생명도 귀하지만 그보다 더 귀한 것은 바로 영의 생명인 줄로 믿습니다. 육신은 살았는데 영이 죽은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몸은 좀 아프더라도 우리의 삶은 좀 궁핍하더라도 우리의 영은 살아서 날마다 천국을 소망하는 복된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우리의 육신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날을 기다리며 준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믿음을 여러분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다고 여러분 늦추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당장 주님 오신다 할지라도 흔들림 없는 분명한 신앙을 가지셔서 오직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심으로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그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10절 오늘 말씀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은 늘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영적인 잠에 빠지지 않는 중요한 비결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을 수 있는 그런 담대한 믿음의 소유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